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풍성한 40일을 하면서 저는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40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들뜬 마음, 정말 뭐라고 표현, 흥분이 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흥분이라는 단어 말고는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감사가 넘치는 삶,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 나오나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돈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돈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공동체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번 40일 통해서 놓치지 않고 배워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무엇인지, 바르게 버는 것은 무엇이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투자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이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풍성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 불가능해집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 온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은사, 능력, 탤런트는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명, 건강, 내 능력, 소유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자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작을 해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걸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담아, 이걸 한번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저 하늘을 쳐다봐. 저 무수히 많은 별들 네가 셀 수 있겠니? 못 세지. 내 사랑이 이만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을 하시죠. 축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십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는 거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맡기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관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또 창세기 1장 28절의 다른 면의 말씀이에요. 동절의 다른 면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소유자가 되시고요, 나는 누굽니까? 청지기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tewardship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개념이 바로 stewardship이에요. 청지기의 삶. 이 사실을 확신을 할 때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욥이에요. 욥이 1장 21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욥은 한순간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찬양합니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뚫리지 않으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 나는 누굽니까? 청지기라는 거예요. 나는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청지기가 어떤 것이죠? 청지기는 다르게 말하면 매니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영업의 주인이라고 하시면 이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잘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로이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인플로이를 하이어하고 인플로이를 또 나를 대신해서 매니지할 수 있는 매니저를 또 고용을 하게 되죠. 근데 매니저를 고용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매니저로 세우시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곧대로 하는 사람을 매니저로 세우겠어요? 아니면 주인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매니저로 세우겠습니까? 전자세요, 후자세요? 왜 후자일까요? 왜 후자죠? 매니저 역할은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대신 일하도록 고용되는 사람이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고 사용해서 주인에게 최대의 만족과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좋은 매니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말하는 것이 매니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니저일까요? 후자예요. 만약에 내 것인데 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떼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스스로 주인인 양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성서적으로 봐서도요, 자식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자녀라고 한다면요, 내가 부모로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야망을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이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받은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도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저는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목회자를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해서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알겠지만 저는 제 자신은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체포된 날 밤에 부인을 했죠. 이미 예고했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좌절해서 실패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해변가에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고기를 굽고 계시며 베드로가 멀리서부터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 배에서 뛰어내렸고 허우적허우적 갔는데 보는 순간 예수님이 모닥불과 고기를 해서 먹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질문 아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답을 했어요. 그 묻는 답을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너의 양을 네가 먹여라라고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의 양을 치라고 하세요.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시고요, 저는 양치기 개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이 너무 맞아, 목사님은 개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자가요 100마리의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양치기 개들을 둡니다. 양치기 개가 하는 일은요, 목자가 말할 때 가서 짖으면 돼요. 모아오면 돼요. 목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양치기 개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성도이신 여러분이 잘 말씀으로 양육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가 목사라는 목사직이에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건강도 주의 것이에요. 재능도 주의 것이에요. 재물도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저 주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인정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서요, 여러분에게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11조는요, 나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에요.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이 11조인 것이에요. 말라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요, 성경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네 가면 나한테 11조를 드려봐. 이 11조를 갖고 왔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곳이 나와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조건, 전제가 뭐죠? 저기 한국말 꼬이고 영어도 꼬이면 어떻게 해요? 거시기예요. 나는 그냥 창조받은 자예요. 피조물인 내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여러분이, 그냥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1,000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너무 적죠? 자, 5,000불 벌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5,000불을 버셨으면 5,000불에서 얼마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맞아요.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5,000불을 벌었으면 5,000불 전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전체의 상징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마치 무슨 교회를 위해서 무슨 선심을 쓴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드리는 건데 내가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자 되세요. 나는 그저 청지기, 매니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청지기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청지기가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먼저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맡김을 받았다는 것은요, 감사할 일이에요. 청지기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셨어요. 무엇을 얼마 맡았는지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맡겨진 것만이 나의 책임으로 맡김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만 해도 너무도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남의 것까지 내가 넘겨다 보거나 참겨가거나 불평하거나 관여할 시간이 없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맡은 것이 크고 작으냐, 많으냐 적느냐, 이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이 중요하느냐, 저 사역이 덜 중요하느냐,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에 오직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 창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지요. 교만의 이유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자랑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청지기의 첫 번째 태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청지기는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자, 여기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1달란트를 남기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받는 즉시로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부르는 그날 이 달란트를 다시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만 드리고 가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5개를 주신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자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2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비교합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1달란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묻어둔 이유는 2달란트를 받은 게 5달란트 받은 사람 봤는데, 아니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왜 하나님 나 하나만 주시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의식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 5 나누기 5가 뭐죠? 1이죠. 2 나누기 2는 뭡니까? 1 나누기 1은요? 0이죠. 1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기실 때는요, 다 1이에요. 5달란트를 받은 은사가 있으면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예요. 2달란트도요, 둘을 남기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거예요. 1달란트도요, 1달란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성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매니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최선을 다한 성실함 뿐이에요. 청지기 맘대로 자기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관리하는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청지기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새 사람에게 맡겨주고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일임을 하고 떠났어요. 보면 주인이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인은 떠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주인이 생각했을 때 이 타이밍이 이때다면 그게 그때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어떻게 내가 맡긴 것을 잘 사용했는지를 정산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분명히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은요, 그날이 되면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심판대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다른 심판이 또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선하게 잘 이것을 청지기 역할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낙인을 찍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순서는 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제일 먼저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이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난다라는 개런티가 없어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 땅을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으로 기도를 하면 제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와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가 제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가 제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저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그 조만 종처럼 묻어둬 놓고 쓰지도 않고 주인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책망을 받으실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서도 미리 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건 제가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유서를 남겨두면 어떤 유서를 써야 될까? 정말로 내가 이 유서를 쓸 때 한치의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그리고 이 유서를 받게 되는 내 자녀들은, 내 딸들은 수아야, 수빈아, 아빠가 바라는 거는 너네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루하루 나의 삶 가운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인정하고 세상 것 쫓지 말고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유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애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요, 우리 때문에 지속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맡겨주신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나에게 받은 건데, 여러분,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재산도요, 엄밀히 말해서요, 내가 유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직접 기쁨을 누리는 것도 현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청지기의 인격과 능력과 책임감을 반드시 심어줘야만 돼요. 그러한 정신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경우에요, 불로소득으로 여겨져서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어떤 뉴스가 있어요? 아버지가 병중에 누워서 죽게 생겨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숨을 거두게 생겼어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유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면 돈으로 싸워서 가족이 갈라지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왜 형은 더 받고 나는 적게 받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쫓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친지들 간에 싸우고 관계가 망가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라도 살아온 결과가 무의미하고 무질서 있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사람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함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자유한 자예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아침을 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미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내가 다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